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너무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를 우리 입을 열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증오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증오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예수 내 그리스도 예수 내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내들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관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자도 거기 계시며 소래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그 길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은 온데간데 없고 높고 푸르른 가을 하늘을 보며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리석은 삶으로 아버지께 근심과 노여움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가 줄어드니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늘어가나 그래도 감사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숲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높고 낮음이 없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동등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사 차별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의 평화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욥기 실사 중에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고난이 축복의 다른 이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고난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믿음의 성장을 구하며 이루어가는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배의 헌금을 통해 구제와 선교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미자리 교회 강당 고쳐지기 부족한 재정도 허락하셔서 10호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40가정을 허락하사 교회 부흥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맞아 목사님 사모님 부재 중에 있습니다. 7년간 쉼없이 달려온 지난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 또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힘든 여정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군데도 상함이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곳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규남 목사님, 성령님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의 수고와 섬김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숲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성장하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9쪽에 있습니다. 자, 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암송했던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멘. 글쎄요, 누가복음으로. 네, 시편.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또.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모스북에 우리가 시편인데 누가복음 잘못했네요. 저 시편 116편 12절에 13절 말씀인데.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116편 12절 13절 말씀. 아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런 저기에서 한꺼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116편 12절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요, 저기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렇게 철로 역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김규남 목사님이셨는데요,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의 숲 우리 성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김기성 목사님과 대학 선후배 관계입니다. 네, 선후배 관계고 가끔씩 필그림하우스 오셔서 쉬시면서 저와 함께 대화를 가끔 나누시면서 시간을 보냈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식일을 가시게 되면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철로역정 순례길을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철로역정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교훈들을 얻었는데 그 중에 가장 깨달음을 갖고 또 교훈받고 은혜되는 말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에 저희 가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아이가 5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셋째가 아들인데 이 아이들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함께 공동생활하고 있는 헤브론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필그림 가족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치료받고 수술을 잘 받고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공동체 가족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잘 치료받고 수술도 잘 받고 지금 건강 회복되어서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사고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느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 것을 다시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저의 고통을 나누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집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배웁니다. 성경에는요, 교회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몸과 지체,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많은 상징들이 보여주는데요. 교회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숲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 사도가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면서 그의 지도력을 디모데에게 승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언젠가 저 본향을 향하여 떠나야 됩니다. 나만이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지혜롭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 함께 애써주는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홀로 갈 수 없는 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외국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가려면 하나님께서 고만 우리로 하여금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교회의 순례, 교회의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례에 도움이 되도록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인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네. 정직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순례길 다녀오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순례길 방문하셔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는 순례 공동체인 교회 이미지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걷다가 공동체를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내용입니다. 철로역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로역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회의 영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성가대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셨죠. 첫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아셨는지. 바로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철로역정에는 많은 고난이 나옵니다. 그 고난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철로역정 가운데,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 기분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해석자의 집, 아름다운 집, 기쁨의 산, 뷸라의 땅. 이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철로역정에 사랑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집 미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미궁은요, 미궁에 빠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 교회에 들어가기에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 앞에 웅크리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막 어르렁거리면서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집,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자들은 성도들을 위협할 수 있을지언정 사자를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자들을 통과하여 드디어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 집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로 섬기고 있는 경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순례자들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 준비된 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의 숲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집에서는 순례자를 섬기고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이름은 신중, 분별, 경건, 자애입니다. 이 성도들이 크리스찬을 섬기면서 크리스찬을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크리스찬은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따뜻한 경험을 통해 순례자 크리스찬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며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가족이며 지체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평화의 방에서 기도하시면서 여행길에 피곤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지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장에서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교회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놀라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바로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평화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서고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집에서는 또 무기고가 있습니다. 자, 이 무기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영적 싸움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개인적인 승리를 위해 영적으로 무장하는 권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무장의 마지막에는 성도들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본면이 나옵니다. 즉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날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숲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첨성에 입성한 후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첨성에 입성한 다음에 이브가 등장하는데요. 이브는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네 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 크리스티아나와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 이 네 아들이 아름다운 집에 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거기에서 쉼과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화와 쉼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치유 공동체로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2부에 마테라는 큰아들이 그만 질병에 걸립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그때 이 집에 노련이라는 그런 의사가 옵니다. 자, 아주 숙련된 노련된 의사가 와서 마태를 치료합니다. 마태는 거기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된 약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섞여 있는 약을 처방받습니다. 이 약을 먹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므로 마태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은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는 교회, 바로 치유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하는 다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말씀의 숲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언약 공동체로서 여전히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례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철로역정 책을 보시면 초반에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해석자라는 사람은 진리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해석자는 가장 먼저 기품이 있는 인물의 초상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의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의 손에는 고귀한 채를 들고 있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으며 그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쓰여 있었습니다. 존 버녀는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의 초상화, 성경을 들고 하늘의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의 소망을 증언하는 바로 그 사람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준 오늘날의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나중에 훗날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됩니다. 자, 크리스찬은 또 해석자의 집에서 빚이라고 있는 하인과 또 물 뿌리는 소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하인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빚을 해도 먼지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소녀가 물을 뿌리자마자 먼지는 다 사라지고 방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 죄를 깨달게 할 뿐이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게 합니다. 자, 물 뿌리는 소녀는 바로 복음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녀가 가지고 있는 물은 바로 복음의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로만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따라야 할 가치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말씀의 숲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은 4명의 목자를 만나는데요. 지식, 경험, 경계, 성실입니다. 성도를 가르치는 목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는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또 양들에게 영적 지식을 공급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나갑니다. 또 어떤 목자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목자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양들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들입니다. 이로 인해 신앙이 더 견고하게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어떤 목자들은 경계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주고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자들은 성실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양들이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건강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사님들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철로역정을 보시면 교회 사역은 목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강한 지도자가 있고 또 성령 충만한 목자들,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지시된 성도의 상호 간의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 사역이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 2부에 보시면 네 아들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가 아름다운 성도들에 의해서 교리문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중이라는 성도가 이 네 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나가야 될지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안내합니다. 바로 신중이라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목사가 아닐지라도 교회 내 성숙한 지도자들이 초신자들과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다음 신앙을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은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 기둥이와 터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진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심을 전할 때 이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로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성도를 무장시키는 교회, 바로 진리의 공동체가 말씀의 숲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기쁨과 그리고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 머무는 동안 이 집 가족을 성도들이 옥상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한 놀라운 아주 풍성한 곳을 가르쳐줍니다. 그곳은 임마누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포도원이 있고 온갖 종류의 과일과 나무, 꽃, 그리고 샘물과 분수가 어우러져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쁨의 산입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집과 마찬가지로 순례자들 위해 준비된 곳, 바로 그곳에서 목자들이 천국문을 보여주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산이 교회의 상징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믿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감옥 안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날마다 이 절망의 거인은 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 여기서 평생 살든지 이 고통이 싫으면 스스로 생명을 끊어라 하고 재촉합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냥 죽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정말 자살을 생각할 만한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이 절망의 거인의 감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공동체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 크리스찬을 격려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할 때 크리스찬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할 때 크리스찬이 문득 자신의 품에 열쇠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냅니다. 바로 약속의 열쇠였습니다. 이 약속의 열쇠로 감옥문 열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소망과 함께 절망의 감옥문을 열고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탈출한 이후에 크리스찬이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진 슬픔, 아픔, 고통 가운데 머물렀던 이 크리스찬의 순례자 일원에게 이 기쁨의 산에 있던 목자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환영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크리스찬은 쉼과 안식을 다시 한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산 목자들은 크리스찬 일행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요, 바로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에 임할 수 없지만 바로 이곳이 주님이 약속한 천국의 지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기쁨의 산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산지도 이 땅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때 목자들이 말합니다. 이 산지는 임마누엘 땅으로서 천성 풍경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의 숲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산 목자들은 크리스찬에게 선명이란 봉우리에 데려갑니다. 망원경으로 천국문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것을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드러내 보여주었네. 다른 이들에게 단단히 감추어진 비밀. 목자들에게 가보라.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그 신비로운 일을 보고 싶다면 목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미션, 천국입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면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건설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증거의 명령을 따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동시에 주께 대한 성도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이 통치하신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한 걸음 나가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해 많은 성도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순례자는 또한 뷸라의 땅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는 부드럽고 상쾌하며 새들이 노래하고 화사한 꽃들이 피어 있는 곳, 이것이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우리를 반기는 순례자들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이곳은 순례자들이 순례의 모든 필요를 풀고 쉬는 곳이며 동시에 마지막 죽음의 알 건너올 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천성으로 입성하도록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뷸라의 땅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정원사에게 묻습니다. 이 멋진 포도원과 정원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즐거워하시도록
또한 그분을 따르는 순례자 백성이 순례길의 기쁨을 누리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와 쉬어 가시지요. 이사야 62장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존 번연은 개개인을 신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뷸라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를 탁월하게 묘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지금 여기서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 기쁨을 나누며 이웃을 돌보고 또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에 도착해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장 스탠드에서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그 선수들이 운동 경기장에 열심히 뛰고 또 운동할 수 있도록 또 경기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에 도착해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 관중들이 뿔뿔이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세상 싸움에서 승리한 후 천국에 이미 도착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개개인의 승리가 아니지요. 바로 공동체의 응원을 받고 있는 우리가 바로 승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내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요. 저희 성도들 또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날마다 마음으로 심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의 길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행복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부족함과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도들의 격려를 받으며 이 신앙생활을 완주할 때 우리도 천국에 입성하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진리의 공동체에서 진리로 무장하고 또 교회의 기쁨의 공동체, 바로 그 영광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날마다 이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교육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자 이 세상에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이리 살리. 다시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순례자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순례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늘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열심을 다하며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과 나의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나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이르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숲 모든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그 가운데서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드린 이 모든 예배를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서 또 진리의 공동체로서 기쁨과 영광의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말씀의 숲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